네, 오늘 오전에는 세 가지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우자가 짜구자인데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허수아비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 위에부터 가장 센 거거든요. 근데 1, 2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하나님 형상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2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형상에게 절만 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대상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품으면 꼭 절을 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우상 숭배는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가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 대신 마귀를 높여주고 섬기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그걸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데 똑같이 신기하게도 공통된 방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스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힌두교에도 제사가 있고 불교에도 제사가 있고 잡신에도 제사가 있고 무당에도 제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조상 제사입니다. 이제 설 명절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상에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죽은 조상을 잘 섬긴다는 거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어떤 효의 연장이 제사잖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라는 효의 연장이라는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고 망하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가 이런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뭡니까? 마귀의 악한 졸개인 악한 영, 귀신이죠. 말 그대로 졸개들, 귀신들에게 드리는 게 제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대접한다고 돈을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제사상을 아주 거나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셔서 먹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 거죠. 먹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시댁에서 이제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커다란 갓을 쓰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이 선비 같은 생긴 사람들이 기름 냄새, 이제 전 부치고 하는 기름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그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대번에 저것들이 귀신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방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를 치니까 졸지에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맞은 이 귀신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는지 깨어보니까 꿈이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시어머니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제사 안 지내면 안 될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모르는 소리 말아라. 너희 조상님들께서는 모두 지체 높은 양반님들이었고 모두가 높은 벼슬자리에 앉았던 파평 윤씨 집안이다 하면서 예수 믿으려면 너 혼자 조용히 믿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왜 죽으면 끝인데 제사를 왜 지내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는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제 다 해보셨죠? 굉장히 친밀하게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모든 재앙을 뿌리는 귀신은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재앙을 주죠. 이 재앙을 뿌리는 귀신을 음식을 잘 차려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지 귀신과 너희가 사귀라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석가모니 불교 부처 죽었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었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예배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방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라는 분명한 우상 숭배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혹여 여러분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제사를 없애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형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사람이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죠. 그러자 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송아지 우상을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처럼 의지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이랄까 사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모세를 더 의지했으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는 우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4장 6절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후에 성경에 보세요. 모세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무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우상으로 생기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여기 보면 생뚱맞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신을 놓고 미가엘 천사랑 마귀가 싸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시신을 놓고 싸우냐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미가엘 천사는 모세의 시신을 숨겨가지고 못 찾게 하고요. 마귀는 시신 내놔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 모세의 시신을 장사한 곳에서 이 시신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세 시신으로 우상 숭배 만들려고 시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싸워요. 미가엘 천사랑 마귀랑.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 얻죠. 100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죠, 그 아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라고는 저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당시 이삭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따는 걸로 말하면 너 이제 이삭이 너한테 우상이 아니구나, 이 소리입니다. 이게. 자, 이삭이 우상 숭배가 아닌 거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1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이 또 야곱에게 우상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일찍 엄마를 잃은 이 요셉이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셉만 12아들 중에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죠. 자색 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죠. 하나님이 우상인 요셉을 야곱에게 빼앗아서 애굽에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요셉이 우상이 없어지니까 이 야곱에게 또 우상이 생겨요.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또 우상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 손자들까지 다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은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손자들 얼마나 귀해요. 손자들 예쁘잖아요. 그런데 손자들 굶어 죽으나 마나 베냐민은 애굽에 못 보낸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 설득 끝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포기를 해요. 우상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 그러자 하나님이 이 처음에 우상을 여겼던 요셉, 두 번째 우상이었던 베냐민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더 이상 요셉과 베냐민이 우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또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가 지나쳐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더 이상 그것은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세상 일이 내가 만약에 너무 바빠요.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일이 우상이에요.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취미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낚시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동네 방송에, 마을 방송에 저수지 물을 뺀다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이 양동이를 이제 들고 가보니까 저수지 바닥에 팔뚝만한 잉어가 막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정신없이 이 잉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양동이에 정신없이 잉어를 막 주워 담는데 마침 교회 집사님들이 지나가시더래요.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마침 잘 왔어요. 이 고기 좀 같이 담읍시다. 이 잉어 좀 같이 담읍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저희 예배 드리러 가요.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잉어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 교회에서 사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나 내 부모, 내 형제, 어떤 일 이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취미생활을 하되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해서는 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도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대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의 가족과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중심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할 탐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99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게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탐스럽다. 탐심입니다. 이게 탐스럽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 죄를 짓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열매를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저 선악과 열매라도 먹어야 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다른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는데 굳이 왜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냐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다른 열매도 다 갖고 있으면서 저 선악과까지 갖고 싶은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고 싶은 탐심을 갖겠지 생각하지만 탐심이라는 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탐심입니다. 99개 가진 사람은 한 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요 거지의 영이라고 그래요. 거지의 영.
거지는 여러분 항상 배고프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거지의 영이 사로잡혀서 더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의 두 아들, 첫째 아들 이맹희 씨와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예요. 이건희 씨 부자인 건 알지만 이맹희 씨는 세한미디어, 세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부자죠. 둘 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재산 분할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었대요. 장남인 이맹희 씨가 재산을 더 달라, 아버지의 재산, 이건희 씨에게 소송을 건 액수가 얼마냐면 4조 849억 원이라고 합니다. 4조 849억 원. 4천만 원만 있어도 부자일 것 같은데 4조 849억 원.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서 무려 40년을 싸우더라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탐심이라는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형제, 가족 다 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희미하게 하였다.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만몬신이죠. 마귀죠. 돈이죠.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면, 그 신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하나도 안 보이고요, 돈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 집에 자녀 결혼식 때문에 폐물을 이제 준비하러 금은방에 가게 됩니다. 목회자 가정이 그렇듯이 예산이 빠듯한데, 금은방 주인은 이분이 이제 부자인 줄 모르니까 사모님들을 보면 이제 때깔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보석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요건 얼마예요? 얼마예요? 물어만 보다가 너무 비싸니까 아이 쇼핑만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 기도의 날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낮에 봤던 아주 예쁘고 화려한 그 보석만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삼가라는 건 조심하여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소유가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탐심. 그래서 저는 탐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탐심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 탐심이 없어져요. 쉬운 말로 마귀가 좋아하는 탐심은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 자, 농사짓는 농부는요,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씨앗과 양식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씨앗, 요거는 양식, 이 구별이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 배가 고프다고 봄에 뿌릴 씨앗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봄에 심을 게 없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배가 고파도 이건 심을 것, 이건 먹을 것, 이게 구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농부잖아요. 영적 농부죠. 우리의 소유 중에 여러분의 소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할게요. 돈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소유 중에 내가 이거는 심을 거고 이거는 내가 먹어도 될 것, 이게 구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을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릴 11조, 하나님께 드릴 헌금, 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선교, 이런 거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심어야 돼요. 나머지 거는 내가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심을 것과 먹을 걸 구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심을 것도 먹고 먹을 것도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심지를 않으니까, 심을 걸 먹었으니까 못 심죠. 다음 봄에 심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활이 항상 빠듯하잖아요. 빠듯해서 우리의 유혹이 뭐냐면
요번만 이 11조 그냥 먹지, 이렇게 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런데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 씨앗을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씨앗을 내가 심지 않고 먹은 거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냐 아니면 내가 먹을 양식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탐심은 움켜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동대학교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명문대학교죠. 근데 이 처음 교훈이 뭐냐면 공부에서 남주자였다고 합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되게 보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너 공부해서 너희들 남줘라, 남줘라. 우리도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남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탐심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를 없애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받는 것보다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최고 나쁜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쉬운 말로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인데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우상 숭배자들이든지 지옥에 가게 돼요. 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존재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의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온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우상 숭배를 받고 사탄 마귀는 더 힘을 얻고 더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또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방송, 우리 교우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상은 항상 우리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